주제는 참된 자아 찾기라는 주제로 할 거고요.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인생의 세 가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인생에 세 가지 거울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거울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통해 본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통해 한국을 바라볼 때 이런 주제로 진행할 것 같고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백설공주 잘 아시죠? 백설공주. 백설공주 나오는 왕비, 어, 왕비가 혹시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결말이 잘 안 나오죠. 네, 어떤 스토리는 알 겁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뭐 이렇게 하면 왕비님도 예쁜데 가장 예쁜 거는 백설공주랍니다. 이제 이렇게 시기의 질투 가운데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 근데 이게 마지막의 이야기는 그 백설공주랑 결혼했던 왕자가 왕이 되어서 이 왕비에게 굉장히 뜨거운 구두를 신겨가지고 죽이게 되는 좀 끔찍한 그런 스토리로 결말을 내게 됩니다. 처음 듣죠? 나중에 검색해보세요. 왕비의 결말. 저도 왕비의 결말 검색해서 알았어요. 왕비의 비극은 어디에 시작됐을까? 뭐 그의 죽음보다는 왕비의 삶 자체가 항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 가운데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무언가를 찾습니다.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많이 찾으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보잖아요. 혹시 자기 자신을 보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네. 그래서 마틴 부브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철학자 책 중에 나와 너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관계된 이야기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인간은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다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세상에는 나와 너가 있고 또 나와 그것이 있다.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와 너와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사람으로서 너와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한 사람으로 대하게 되면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없고 참된 자신을 발견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이, 이 시 아시죠?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좋아했던 김춘수의 꽃. 혹시 이거 해석 좀 해보시겠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런 다만 하나의 몸짓은 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런 나이가 또 꽃이 되었다. 이 몸짓과 꽃이 뭔가요? 어, 어, 그거 잘하는가 봐요.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하나의 몸짓이라 그냥 의미 없는 건데 여기는 꽃, 의미 있는 존재,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들도 보면 사람들과 관계 부분에서 다른 사람 관계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존재가 어떠한 것을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저도 이제 반대쪽으로 많이 들었던 거기 때문에 항상 세 가지 거울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거울과 두 번째 거울은 헤어진 거울이라고. 첫 번째 거울은 말 그대로 mirror.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보게 되는 거울입니다. 거울을 처음 본 사람 우리나라에 동화가 나와 있는 혹시 아십니까?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실제적으로 빚을 찬빚을 하나 남편한테 하나 사가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찬빚을 남편이 너무 무관심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다가 보니까 달이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저렇게 생긴 거 사오면 돼.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한양으로 가서 다시 가서 이제 와 놀다가 또 깜빡 잊고 맞아 아내가 뭘 사오라 그랬는데 뭘 사오라 그랬지? 그게 보니까 달을 보니까 동그란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동그란 게 뭐구나 이거 봤더니 거울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거 뭔지도 모르고 사간 거 사갔더니 다들 그 당시에는 처음 보는 거라서 그걸 보고 아내한테 딱 줬더니 아내가 딱 보고 나서
아니, 이놈의 남편이 가서 빚을 사오라고 그랬더니 어디 가서 이상하게 생긴 마누라를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말이야. 홍보니까 그렇게 했겠다고. 그러다가 그 자기가 또 아니 아닌데 여자가 아니고 이상하게 생긴 남자가 있는데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봤더니 할아버지 아니 뭐 할아버지들이 왔다니 뭐 처음 이제 거울 본 사람들 이야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정말. 근데 우리는 이제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어떠한지를 보통 알려고 합니다. 때로는 저도 가끔 거울 보면서 저는 괜찮네? 경험 많이 해서 뭐야?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여기 쪽에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옛날보다는 좀 나이가 많이 들고 또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다들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도 멋있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 여기가 좀 부족해 나 여기가 좀 부족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기 보고 근데 가끔씩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즘 나는 너무 난 너무 훌륭해 공주병에 걸리신 분도 계시고, 암태병도 걸리신 분도 계셔가지고, 나의 아름다움에 난 너무 해독돼. 도저히 다른 사람 볼 수가 없어. 이런 분들도 계시다. 둘 다 너무나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세상인데요. 네, 사람들은 가장 자주 보는 거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으로서의 거울도 있지만 가장 많이 보는 거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고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음, 보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저희 집에 있는 저희 가족도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많이 보이는 저도 이제 눈치 볼 때도 있고 할 때 그렇고 어떤 때는 그게 너무 싫다라고 하면서 예, 다른 사람 어떤 반응 상관없어 나는 내 삶을 살 거야라고 무시하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둘 다 왜곡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온전한 거울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참된 거울은 하나님이라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명확하게 저한테 비춰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뭐냐면은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께서 하나님,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일까를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제가 기도하는 마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이란 거울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는 게 필요한데요.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적으로 타락되고 무능한 존재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양이 자기 비하적인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자체에 들어가보면요. 여기 성경에서 이렇게 합니다. 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진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너무나 막 냄새가 심할 정도로 부패한 나의 마음 보게 되는데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는 거라.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영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는 마음이 안 생겨요. 생길 수도 없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 원함은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나에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즉 우리 인간은 즉 자연인이죠. 인간은 결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또는 선을 행할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하는 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선한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악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도 보면 너무 귀하고 예쁘고 그런데 아이들도 보면 그렇게 귀한 아이들도 결국에는 자기에게 집중되어서 자기의 필요가 안 채워주면
바둥바둥 네, 악을 향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 매매를 든 적도 있긴 한데 네, 사랑하는 마음. 일단 우리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부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속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이게 나온 단어는 원래는 이제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구속,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이 단어는 이 성경에 나올 정도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가장 선하고 좋지 않은 때 흔히 뭐라 좀 나쁜 말 중에 하나 흔히 귀한 단어는 아니에요.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예를 값으로 살 때 우리는 구속한다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상인이 노예를 팔려고 내놓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노예를 사요. 그때 그 사게 되면 구속한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스토리를 잠깐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노예 상인이고요. 여기가 노예가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 때는 그 노예가 어떤 존재였냐면은 그냥 가축이에요. 가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실제적으로 그런 저도 이제 알아보니까 이런 게 있다고 편지 속에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 때 전해진 편지 속에 내 노예가 내가 목욕물을 담거나 목욕물을 데워놔라고 했는데 내가 발을 딱 들어가 보니까 뜨거워. 그래서 내가 걔 죽여버렸어.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내가 키우던 귀뚜라미가 있는데 그 귀뚜라미를 얘가 죽였네. 내가 그래서 걔를 죽여버렸어. 이런 식으로 그 노예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가족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런 노예들이 그런 거를 이제 감당을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을 가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가서는 온몸에다가 이렇게 파인을 찢어가지고 남기고 여러분들 F로 시작되는 여기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에다가 이제 나중에는 도망가도 계속 잡히면 여기다가 이렇게 새겨버립니다. 그렇게 비롯된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노예된 삶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특히 이제 도망갔다가 잡힌 노예는 정말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내놔도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노예 상인입니다. 여기 이렇게 노예들이 있습니다. 노예들이 있는데 다 이제 도망가가지고 다 이렇게 파인 이렇게 맞아서 있는 노예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딱 보더니 나는 이 친구를 사겠어. 이 친구는 너무 도망 많이 다녀서 별로 가치가 없어요. 몸도 삐쩍 말고 이빨도 뭐 낯서고 있고 별로 가치가 없어요. 생각 보세요. 무슨 가치 계산이 미안해. 그냥 가상에 들어가. 예, 그러니까 아니면 나는 이 사람 그 쓸데없는 거라는데 사지 마세요. 왜 그럴 줄 모르네. 쓸데없다니 사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이 친구가 그래서 구매합니다. 구매할 때 돈을 정말 예상하지 못했다. 지금 말하면 수천을 해야 한다는 돈을 주면 사겠다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주냐고. 난 필요 없다. 그 정도는 돈 가치도 없다고. 난 그래도 사겠어. 라고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 성경에서 보면, 우리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마음이 있다 하도 행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었고 마음이 생각하는 것들이 부패하고 썩어서 너무나 가증스러운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것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때문에 이걸로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아니요 이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더 큰 값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와 죄의 글과 그리고 사단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대가를 치르셨는데 이렇게 보면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인데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한번 읽어볼래요? 많은 사람의 집값을 치르기 위해 내 뿌리가 부스러가 없다. 예,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원하도 원하지 않던 삶 자체가 대적하고 죄악된 삶을 살았던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마저 주리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디모데 3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죄값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꾸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구속, 아까 말했던 속량, 그거는 그분의 피,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적혀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는 속량함을 얻었다, 구속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가치는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만 부족할 수 있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마음에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던 그런 아까 노예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너무나 가치 없는 누구나 봐도 죄인이고 가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는데 그냥 100원 주고 사신 게 아니에요. 100원이라도 주셨지만 당신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살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속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거울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소유하기 위해서는 구속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분은 우리를 소유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단의 노예로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사단의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아까 그 노예 주인처럼 상인처럼 이 애를 짐승처럼 생각했어요. 짐승처럼. 그냥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놀 것도 안 주고 제대로 주지도 않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보면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이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의의 부흥함보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예,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3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배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값없다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말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많은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많은 값을 치르신 거죠. 왜? 당신의 피를 모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분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기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본 모습은 어떠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쭉 내용들을 그냥 풀어서 설명해놨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보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지금 많이 졸릴 때잖아요. 힘드실 때고 그러니까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제일 위에 보면 이렇게 결론은 이겁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너는 내게 매우 보배롭고 매우 존귀하며 매우 사랑스럽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기에 있는 행리다니님들 그리고 저도요. 세상으로 볼 때는 자랑할 거 없어요. 얼굴이 잘났나요? 뭐 그렇게 키 아픈가요? 아, 근데 매달 때 뭐가 있나요? 그렇다고 학력이 좋으셨나요? 아니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시고요. 그런 거 안 보시고요. 정말 우리 자신의 나쁨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그 부분을 보시는데 여기 보시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매우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외모와 상관없이 어떤 것도 상관없이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기 위에 있는 밑에는 참고 참조문으로 제가 요 말 내용을 적어놓은 거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페이지씩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힘드시겠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의 아들이요 딸이란다. 나는 너를 창세 전부터 택하였노라. 나는 너를 복중에 지기 전부터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보였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아까 이제 에베소서 1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창세 전부터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나온 복중에 어머니의 복중에서 태에 있을 때부터 나오기 전부터 따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네요. 자, 다음 볼게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의 자녀이고 나는 너의 아비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항상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고자 합니다. 나는 무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하고 계세요. 뭐냐면은 너는 나의 자녀고 나는 너의 아비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딸이 있거든요. 딸이 있는데 제가 자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평안과 소망을 가지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누가 어떤 생각을 가지는 아버지가 누가 있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나는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쓰는 거라고 말씀하시.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바다의 모래알 같아서 일일이 셀 수가 없다. 나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에게 복 주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너는 나의 소망 보물이라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만들게 되리니.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모래알 같다, 바닷가의 모래알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닷가에 모래알이 많을까요? 하늘에 있는 별이 많을까요? 모래알이 많다고 합시다.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나는 너로 인해 하나님께서 여기 형제자매를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 얼마나 저 기쁨을 이기지 못할까요? 그리고 너는 나의 소중한 보물이란다. 보면,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같이 읽을게요. 내가 나를 기뻐할 때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너의 모든 환난 중에서 너를 위로하며 너의 마음이 상하여 낙심할 때 너를 또 가까이 하시며 나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판단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예화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 힘들어서 고난 가운데 이렇게 바닷가에 물을 타자니 발자국이 이렇게 있는데 평안할 때는 발자국으로 같이 예수님께서 동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너무나 힘들 때는 발자국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지? 하나님인데 힘들 때 뭐 하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늘 업고 가시고 싶다. 업고 예수님께서 늘 힘든 전화를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더 가까이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본 모습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독생자 아들을 사랑하고 같이 그를 사랑합니다. 내 죄를 줬을 때 기록하지 아니하시며 화목하려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다. 내 죽음은 너를 향한 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형제자매님들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죽음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을 했냐에 대한 그 사랑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이것도 같이 함께 볼게요. 나는 너의 사랑을 얻기 위해 나의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었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내 아들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니 나의 아들을 받아들이며.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아들이 어릴 때 이렇게 과자를 이렇게 과자 먹고 있어서 하나 얻어먹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따가 라고 과자 하나만 줄래? 그랬더니 그러다가 하나에 딱 줘요. 주는데 이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자기 먹고 싶은 걸 줬는데 이게 뭐라고 과자라고 뭐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 우리의 관심, 그거 하나라도 받고 싶어 하셔서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당신의 소중한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세요. 우리가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각각의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니 나의 아들을 받아들이며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마지막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아오는 날 하늘에서 기쁨의 잔치를 베풀 것이다. 나는 언제나 너희 아버지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 어서 나에게 돌아오면 지금도 돌팔을 벌리고 너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단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며 영원히 있다. 나는 너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두 팔 벌리고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고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그분의 품 안에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셨던 분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하나님 품 안에 모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아버지 품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신다면 우리는 새롭게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거울 세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깨어진 거리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를 이렇게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거울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아니, 마법의 거울처럼 너는 어떻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시는데 이게 쭉 이렇게 주변 하나님 통해서 고개 바라보게 된 나도 바라보겠지만 이 주변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 그리고 그다음에 나와 관계된 모든 환경들도 같이 바라보게 됩니다. 앞에서 여러분 깨어진 거울 같은 경우에요.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이 거울을 볼 때요. 나는 변함이 없는데요. 어떤 때는 좋게 보일 거다. 어떤 때는 나쁘게 보일 거다. 즉, 내 마음이 온전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왜곡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거울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인데 우리 자신들이 타락되고 왜곡되어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셔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고 올바르게 보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곡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굉장히 우울하고 사랑을 못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많은 것들이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봤을 때 어떤 모습인지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바라봤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이야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요거 말씀 보고 그 다음 사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시편 8편 9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나와 관계된 모든 환경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제 어, 50살, 그러니까 50살 된 교직원 한 명을 올해 1월 달부터 성경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나이가 많은 분이었잖아요. 많으신 분인데 성경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모든 게 막, 그러니까 캄캄한 어두운 같고만 암흑 같았는데 예수님 딱 믿었는데 진짜 선생님같이 하늘에서 빛이 막 이렇게 비치는 것처럼 모든 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꽃, 나무, 하늘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답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 모든 환경들이 바뀌어지게 된 거죠. 너무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들이 있다면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고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서 1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니까 시험이 있는데 어렵고 고난 같은 게 있는데 근심이 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국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왜냐하면은 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그러니까 금보다도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련이 엄청 비싼 금보다도 더 귀한, 그게 얼마나 모르겠어요? 한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더 귀하대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모든 부귀영화 또는 보아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과 고난 가장 어려워 보이는 것조차도 그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야, 정말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8장에 마케도니아 교회가 나와요. 마케도니아 교회는 1절부터 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 주셨느냐 이렇게 봤더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인데 그냥 가난이 아니고요. 극한 가난이에요. 저희로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시련과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련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근데 가난해요. 엄청 가난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왜 가난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왜 시련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해서 넘치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한 가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야 뭐든지 잘 되면 야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자 마음이 하나님의 있는 사람이 왜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그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것이 진정한 어떠한 것인가를 깊이 있게 본질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 간증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같이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같이 봤던 영상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암이 걸렸던 분이에요. 암이 걸렸던 분인데,
근데 전도하러 갔는데 그 암이 이렇게 졸렸다가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전도하러 갔는데 그래서 저암 환자한테 갔거든요. 암 환자한테 갔는데 당신은 암 걸렸다 나왔잖아요. 이말 한마디 때문에 전도를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암을 재발시켜 주셨네. 근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암이 선물이구나. 너무 기뻐서 뛰어갔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분이 뭐 특별한 분이신가요? 이분은 나 자세히 잘 몰라 어떤 분인지 저도 우연히 이제 알게 된 분인데 우리 삶이 어떤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이었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기 때문에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은 사람은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단순히 암으로 제 아버지도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마지막 되면 머리가 다 이제 하나도 없으세요.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머리 하나도 없으시는데 그 고통, 항암 치료를 받는 고통과 아프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볼 때는 힘들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시야로 우리가 그걸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거울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축복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암이 안 걸리네?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고난이 없네? 아니요. 그리스도인과 다 그러면 가난하지 않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지금 죽어도 천국 번향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뵐 수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우리 삶 끝까지 살아가다가 주님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우리와 우리 자신과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조금 전에 간증했던 그분은 이 땅에 천국을 살아가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누군가 저렇게 기쁨으로 말하겠습니까? 안 걸리는데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누군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는 나에게 엄청난 소망과 기쁨을 주는 걸 나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도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내용을 한번 이렇게 기록해 보시고요. 묵상하면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보통 저희가 끝나는 시간이 9시 30분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24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5분, 아마 이게 저기 지하에서 메시지가 아마 좀 길어질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현재 뭐 메시지 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시간대에 맞춰서 저희가 마무리하면 되니까 지금 여기서 한 5분이나 정도 정리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룹이나 나누셔서 또 필요하시면 이야기 좀 나누시고 쉐어링 좀 하시고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해서 전반적인 모든 메시지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